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5월 13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입니다.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됩니다. 주의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쉬운 것이 됩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의 귀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만큼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해서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입니다. 만일 내면 세계에 시비가 있으면 당장 그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말할 때는 절대로 시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헛된 모험을 걸고 하나라도 허락하면 양심을 어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양심에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면 세계의 시력이 맑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요 며칠 동안 계속 묵상의 내용이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습관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챔버스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며칠 동안 이 거룩한 습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습관들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은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그 당시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살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바울에게도 그 양심은 중요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챔버스는 양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최상의 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선한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심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무엇이 옳다는 것, 도덕적으로 그러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양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바로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양심 안에 있습니다. 그 양심은 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어진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예민하게 반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양심에 거리끼게 하실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만약 양심을 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결국 그 양심을 어긴 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양심은 중요합니다. 양심에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 놓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양심에 꺼려지는 것들 우리 거부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